마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나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나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써 있어요. 약간은 그런 차이점. 중간에 또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이 옳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경우에는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죠. 누가복음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안 써 있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무엇을 알렸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과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일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요한에게 알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선포했던 말씀은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이었는데 그냥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을 구하러 오지도 않으시는 그거. 너무 이상하죠? 요한이 생각할 때는. 또 자신들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듣고 나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문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의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해줘 전갈자가 돼서 메신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전해주는 것만 알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참 이건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단순하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전하라고 했으니 전해줬는데 그분이 누굴까? 깊이를 모르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그 정도는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정도 알겠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더 작은 자가 왜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자에 서 있는지 정확히 보이죠. 내신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밖에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음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반복된 말은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써놨어요. 그것은 반복을 하는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번 반복한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드리러 마치니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어떤 백부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예수님께 보내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병을 고쳐드리려고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하인을 아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말씀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 말씀밖에 안 했는데 이미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심령 안에 말씀이 착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한테 간 거예요.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십니다. 예수님 죽은 자, 독자의 죽은 독자와 어머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 관을 보내서 손을 대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합니다.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라는 것에 써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린 거죠. 요한에게 전해 들었던 이 소문을 전해 들었던 요한은 제자 중 둘을 딱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아주 정확하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과 여자가 원수 되죠.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다. 이 뱀이 계시록에 따라가면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탄의 머리를 내리쳐서 뱀이 가진 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오실 자, 오십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건 아니죠. 그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게 전통이 돼서 그게 오실자가 되는 거예요. 오실리, 오실 바로 그이, 이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오실자, 오실리, 오실 그이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분이 오리라고 하신 그 부분의 약속입니다. 오실 그이, 오시리가 오시기 전에 오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말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치듯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던 것을 제자들은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 대답을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오실 그이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자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말은 들었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왜? 그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오실 이가 누구인데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오실 그 이 앞에 또 오시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실 그 이 앞에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답이 나왔죠? 그러면 오실 그이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신 말씀은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쭉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엘리야가 먼저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 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사탄과 대결을 통해 승리하시는 그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대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여러분 신앙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오셨는데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헷갈리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나는 하늘에 속해 있어.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분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육신인 데에서 오셔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사탄과 대결해서 여호와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응? 그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뤄서 사탄을 꺾어버리고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날, 큰 날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성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리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분이죠. 임마누엘.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결실할 뿐인데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에 대한 약속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로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다니엘서 9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오실 그이가 가득 차 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분인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보내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자기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그분을 안 믿고 멸망을 받든지 결정을 지금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해서 딱 들어오게 하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흰 옷 입은 또 많은 무리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오실 그이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을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나라를 부흥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의 기록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500여 표적을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바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붙들어 요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씀. 메시아는요 유대인 왕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 왕으로만 끝나면 인류는 누가 구원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오실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유대인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다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자기 눈에는.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하는 짓은 아닌 거야. 다윗과 같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려면 지금 로마를 지금 대항해서 독립군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될 지금 그 시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일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게 뽀뽀하게 보인 거죠. 진짜 어리석은 메시아. 오실 리가 당신 맞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들을 들으셨겠지,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건데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았다면 따라갔겠죠?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모르는 거였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도 봤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자기가 세례 준 거 맞죠? 성령이 내건다 나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증언을 했는데 믿었다는 것은 잘 모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도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이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을 베푸는 줄 알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예수님이 성령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언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성령이 가르친 거 안 믿으면 더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혜에는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진리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질문도 필요 없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도 선포하고 그런 거죠. 근데 왜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또 가졌을까를 메시아관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고 제자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은 기먹은 사람의 못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마침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병, 고치고 병도 고통을 당하는 자, 그리고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도 보게 하고 귀가 안 들린 사람 듣게 하고 다 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는 것은. 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고치시는 걸 보면 그 창조하신 이인가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은 있어야 되고 무엇은 없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좋은 음식 잘 먹고 살아도 사람은 늙고 죽잖아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쳐준다? 그러면 그게 주인이란 뜻이죠.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악기가 들어있다? 그걸 쫓아냈다? 그건 주인이란 뜻이죠.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역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라면 메시아가 행할 일에 대해서 구약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지지 볼 수 없다면 이게 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는 바른 메시아를 가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옳죠? 유대인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나라 독립운동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주장해서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자와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실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실족하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족이라는 스캔달리조는 헬라어로 성내다, 실족하다, 범죄하다 그런 단어예요. 여기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들어가면 실족하다, 넘어지다, 잘못 인도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헛디디면 확 넘어지거나 잘못 뛰어갔을 때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잘못 기르면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아무나 가다 길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굴러가 다 멸망을 받아. 좁은 길은 잘 넘어져. 좁아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이 길에서 실족한다? 발을 헛디뎠다? 낭떠러 떨어져서 죽어요.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이 안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했다. 큰 그에게는 마이너스죠. 신앙에 거짓된 것들이죠. 잘못 믿은 거죠.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다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자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너는 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광야에 나갔더냐 물었습니다. 어떤 걸 보고자 기대하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을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한 상징이죠. 존재하긴 하는데 막 흔들려. 갈대는 서 있는데 흔들려 바람에. 끊어진 건 아니야 아직. 없어지거나 완전히 흔들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왜 흔들리는가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에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3대 요새 중 하나인 마케투스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지금 갇히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있고 사차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복장과 같이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 아니죠? 복장이 그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죠? 화려한 사치 사람은 왕궁에 있는 거죠. 요한이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옷이 그죠? 볼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또 물으셨습니다.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높은 자 혹은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자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지켜 세운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탁월한 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한 예언이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있어요.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있어요. 그 선지자로 나타난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그 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비교할 수 없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예언자 중에 말씀 중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 오실 그 이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역을 했다고 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약에 예언한 그 이사야 예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와 동일하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 오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에게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을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직접 증언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그걸 보고 예언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만 그를 보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탁월하죠. 왜? 그 앞에 메시아 앞에서 증언하라고 보낸 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자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에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내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27절 상반절에 기록한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중반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가운데 있는 말씀을 딱 빼왔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그럼 네가 누구야? 그럼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또 누구야? 이걸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지 알아내야 하잖아요. 복잡하죠. 성경을 읽을 때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말라기 3장 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의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내가 그러면 그 사자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자는 누구예요? 사자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죠. 누구 앞에? 네 앞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럼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누굴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 말이 그 말이라도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겠죠.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를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말씀 내용이 조금은 다른 느낌들, 뉘앙스가. 자, 이 말씀이 다른 거 보세요. 여기 3장 여러분도 정확히 보시려면 말라기 3장 1절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3장 중반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는 다 내라고 써 있죠. 너란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바뀌었죠. 길을 준비한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내 사자, 내 말을 전할 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 놓을 거다.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직접 오신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만 여호와라는 거죠. 안 맞아요? 맞죠? 이게 어법으로 더 정확히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그 복음을 알려주는, 예수님 누군가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말씀을 전한 자는. 그리고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가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동시에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이사를 오셨는데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시고 누가 다스리셔? 하나님 두 분이셔?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고, 이제 이해를 할 때는 복잡한 게 많지만, 근데 우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 내에서 오셔서 그가 네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신 그 내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고, 내 길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확실히 풀어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누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자를, 이 세례 요한이죠. 네 앞에 보내나니, 예수님 앞에 보낸다. 그리스도 앞에.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회개에도 미친 사람이란 말이죠. 준비했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외친 말씀은 그대로 믿고 여러분도 회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거짓된 것이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요한 하나님 내 하식을 전할 자를 그리스도 앞에 보내는 하나님이 전할 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이거든요. 다 감춰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어디서 온 사람 있어요? 한전 내려왔다고? 다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뭐 다 그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우리 곰이 우리 조상이라고 또 그러고 아내라고 그러니 여자 환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낳은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일 뿐인 거지 여자가 낳은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유전자를 살펴보면 여성 피만 여성의 유전자만 나온다더니 피를 조사를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에요. 여자의 씨가 아닌 거죠. 남자의 씨도 아닌 거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진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면은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대비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자체를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로 나눠서 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도 구원이 되는데 그들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보고 아니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자라고 보고 이렇게 이분법 나눠서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나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 해석하는데도 그게 나와요. 그런 게. 천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 땅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어렵죠. 자, 이 자체를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하나님 왕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가 됐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클까? 이건 문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내시는 것은 예언된 선지자로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다. 성령으로 세례줄 분이라고 증언을 했던 바로 그분. 이 사역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정말 완전한 구약의 율법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를 주시는 그걸 받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실 그 일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인 거죠. 천국에는 그런 사람만 들어가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고 자기가 또 오실 리가 당신이 다 있느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삶 자체가 벌써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기초예요. 신앙에. 거기가 정확하게 해결돼서 하나님 관계가 딱 세워지면 소망도 사랑도 이게 되는 거예요. 제일이 사랑인 거지 믿음이 없는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이 잘 알고 증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몰랐다.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 그대로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러나요?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심령도. 그렇죠? 내가 믿은 분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히 잘못한 게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하죠. 그러기 전까지는 거의 그 사람이 가졌던 이미지나 이것들이 안 깨지잖아요. 우리도. 그죠? 안 없어지죠.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도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을 세례 부는 분이라고 증언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의 저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왜 다니엘 기다렸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증언했으면 왜 의심을 할까요? 요한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대로 말씀은 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쓰고 성령께서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직접 본 분이 그걸 가지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생체를 치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거 보고 막 얘기를 했잖아. 이 정도 있으면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보다는 다 커요. 여러분이 믿었다가 의심하면 패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의심을 해? 실족해요. 믿다가 의심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냥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냥 결과가 그냥 확 적어지는 요한처럼 큰 훌륭한 선자라도 확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죠? 그보다 크다고 그랬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안 하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그는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했다는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복이 없는 사람 되고 만나는 거죠. 실족하면.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법사들은으로 이 말씀으로 판결을 났습니다. 29절 30절 보십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한은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옳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진행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응? 이것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 인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믿는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믿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럼 소신스로 딱 들어가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뜻을 딱 정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을 믿고 못 믿습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불신하거나 아직 믿지 않는 상태는 집중을 하고 그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면 이게 믿음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아. 그냥 이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돼요. 생명도 얻지 못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조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중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토와 연의 질이라. 자기 생각 섞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물들을 안 마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 물이 우리의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필요해요. 울어야 됩니다. 불신한 사람은 못 울죠.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와도 그분이 그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믿어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삶은 안 되죠.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영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자, 정확하게 세대를 진단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의 필요를, 그 알 필요를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어린아이들이 시장에 앉아 서로 불러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너희가 서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마음이 갈라진 타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 감동하고 그대로 따르고 이거 하겠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더 잘 따라갑니다. 물론 삐지기도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런 걸 보통 일반적으로 잘 따라오잖아요. 어린 아이는 속성이 감성도 풍부하고 마음도 그래 알았어 같이 하고 같이 해줄게 같이 하자 응?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불러내서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가 불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피리를 부르는데 불어주는데 내가 춤을 추지 않는 거야. 어린 아이인데 안 통하고 있는 이런 감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린 아기가 하나도 안 통할까? 감동도 안 할까? 우리가 애곡했다는 슬퍼서 막 곡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하나도 울지 않아. 옆에서 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은 막 따라서 우는 자도 있잖아요. 왜 우는지 모르죠. 그래도 울어요. 그런 애들이 많죠. 이걸 하고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우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 슬픈데 나도 감동해서 괜히 마음이 그래가지고 움직여서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시선을 가진 자들. 피를 부는 것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감정이죠. 복음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 세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곡하는 자가 뭡니까?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었을 때 회개를 하고 외치는 주의 이를 예배하고 이런 말씀을 충고할 때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사방에서 남아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 눈물을 흘리겠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썼어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게 애국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안 울어줘. 같이 안 울어줘. 여러분 왜 안 웁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해서 하나님 나 들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왜 안 울죠? 왜 애국 안 않습니까? 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이세와 이와 같다. 주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부터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에도 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의에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의에도 의로운 말씀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준비하라. 용접해야 된다. 그럼 무릎 꿇고 다 회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도 울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는데 춤을 춰야 될 자리 피리가 불려져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는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먹으니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니까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33절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어요. 빵도 안 먹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악령이 들렸다고 합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너희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범인입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정확히 봐도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회개 못 시킵니다. 회개한 자만이 진실로 속죄와 벌의 은혜를 입고 자신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법으로 살리는 자가 됩니다. 자, 이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고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를 향해서 악령이 들렸다 그럽니다. 엘리사벳의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요한이 악령이 들릴 수 있단 말인가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막 우겨대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거짓된 프레임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엘리야가 왔지만 힘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근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먹는 것은 자유로운 문제잖아요. 스스로의. 조금 잘 먹을 수도 있고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당신은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니까 습관이 된 사이니까 그걸 술 마신다 하지 않아요. 많이 마시는 게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포도주도 도수를 높여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멋있는 자체가 술 마신 게 돼버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뭐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이들이 일반 백성은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니면 형용사로 사용해서 죄인, 명사로 사용해서 죄인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 하마르톨로스라고 해서 혹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지도자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해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가 만드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였어요. 지들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위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못 배운 사람들이야. 율법도 몰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 의도를 믿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응? 예수님과 그들이 세례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세례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영접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죄와 죄인의 친구, 지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고 성령 오셔서 회개시켜서 여러분 성령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이 친구죠. 당연히 우리의 친구가 되죠. 그렇게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만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장면에서 옳다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돌아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오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한 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고 그는 산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탁월한 분이라고 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에서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믿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속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녀, 신생아,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개가 들어왔더니 천국에 들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 자, 하나님께서 그걸 외치라고 하는 그 일을 다 전해준 그 작은 자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참으로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잘 보셔야 돼요. 왜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가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더 온전하게 믿어야서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와 참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세례와 참기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고 들어갔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영적인 입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 저기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리와 창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건 찾으면 이게 최고거든. 천국에서 침노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 말씀으로 회복해서 하나 이성민이 오실 때에 여러분 다 영접하는 그러한 마라나타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